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한 주에 시작한 이 새벽에 제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주의 성업을 위한 열정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또 이 말 하면 좀 곤란하지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손님 초청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까? 예, 저도 아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신 장로님께서 설교하신 이 11시 포도 일꾼 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늦지막히 가지고 딱 2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한가? 이런 아침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행복한 거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겨우 한 70이나 돼가지고 겨우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그죠?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번 손님 초청을 준비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 어제도 우리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또 아지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수동에 우리 김성희 지사님 집이 또 아지트가 됐어. 참 환경도 좋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김현수 자매님께서 전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기 아파트 경비원 전달하려고 이분이 녹즙 줘가지고 갖다주고 또 경각 있으면 또 갖다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이타적인 모아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하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사랑이 격발되고 여러분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쓰지 않아서 녹슬어서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날 동안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달아서 온전히 없어지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제 특별히 우리 음식도 준비하신 분도 참 수고하셨고 어제 광고판 만든 거 보십시오. 아주 거기다 또 갖다 붙인 것 다 훌륭한 우리 일꾼들에 의해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권익원 집사님이 그 순서를 진행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준비하는데요. 맨날 밤을 새야 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사진을 일일이 다 파워포인트 다 만들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보니까 한 맨날 며칠을 거의 잠도 못 자고 준비한 것 같아요. 참 다 수고하셨고 또 어저께 우리가 초청한 어저께 또 하는 특창이 참 좋았어요. 설교 예배 전에 한 특창. 그래서 솔로도 좋지만 솔로보다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또 선물을 잔뜩 했는데 하여튼 선물은 몽땅 다 한 개도 남김없이 벌써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다 그냥 떠넘긴 것이 참 더 좋았던 거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물 못 받은 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초청하신 분 가운데 특별히 구도자들이 말이죠. 구도자들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못 가게 해서 못 오신 분이 많아요. 우리 앵쿨의 그 학부모 애기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절대 못 가게 해가지고 코로나인데 어디 가냐고. 그런 김지은 씨도 친척들이 못 가게 했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아주 많이 오셨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본 게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전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비싼 약용 올리브를 하나씩 다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잔치니까 잔치에는 막 풍성하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 전대는요 우리 단 몇 사람 결심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이명선 씨 보셨죠? 제가 마음에 흡족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분이 꼭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또 우리 박재향 자매는 수동까지 같이 가가지고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만족이 필요하고요. 그런 분은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손을 꼭 잡고 그 산책, 그 동네 산책할 때 참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각 요원들마다 다양한 요원들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구도자를 확보하는 기회도 됩니다. 전도회가. 그래서 어제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초청한 김강윤 씨인가 하는 분이 이 장로교인인데 오늘은 자기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내일부터 나온다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심시키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또 무리 있게 만드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장을 열어놓으면 이제 누가 올지 몰라.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 18, 18, 우리 18일째 성령과 정가기. 여러 교단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재림 교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대해 왔습니다. 재림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의 다시 오심이 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고하는 사역들과 다시 오심을 둘러싼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왜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분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다시 오심을 둘러싼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들이 세상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마지막 때 이 세상 예수님 재림 전에 지내야 될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기별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족속, 어느 한 부류에게만 전할 기별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모든 나라 방언과 백성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별인데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복음인가?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기별입니다. 다시 변하면 첫 번째 기별은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은 2300주야가 끝난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그래서 우리 교회 1층 비밀번호가 뭐냐면요 1843입니다. 2300주야의 그 예언이 끝나는 1844년부터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그 심판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걸 보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로 딱 표현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기념하라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별을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졌다는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이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과거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확실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를 보면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모든 세상 음행은 뭐냐면 그 간음 행위죠. 영적으로 음행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을 다 이 음행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잘못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벨론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참 경배일인, 예배일인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영혼불멸 사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습니다. 또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거를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셋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게 있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고 짐승의 표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똑같은 기별을 3번 반복하는 삼중 기별이라는 거예요. 삼중. 첫 번째 천사나 두 번째 천사나 세 번째 천사나 알고 보면 한 기별이에요. 이것을 3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쭉 넘어가지고 중간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이 지구상에 크고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코로나. 그렇죠? 야, 코로나 어저께 산책하는데 나는 또 그런 모습도 처음 봤네요. 동네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객지에서 왔습니까? 하더니만 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닙니까? 우리 동네는요 아무도 마스크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 동네 그 산책하는데 나는 또 그런 동네 또 처음 봤네. 와, 코로나 정말 너무 무섭고 완전 사람 인심을 완전히 흉악하게 만들어. 근데 시골인데 말이야. 도시도 아니고 시골인데. 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때처럼 크고도 끔찍한 사건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홍수가 세상 국민들을 쓸어버릴 것과 대홍수를 위하여 배가 준비되었다는 경고가 주어지고 비로소 홍수가 임했습니다. 경고의 기별이 주어질 것이며 배 또는 교회가 준비됩니다. 그런 후에 끝이 이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별을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전파하고 그들에게 구원 얻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엄숙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심판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홍수의 때 그 교회에 외쳐진 가장 엄숙한 노아의 기별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성케 하시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성령께서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노아를 통하여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 또는 죄수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요. 이게 남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바로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 곧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성령이 누구의 대리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것은 그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는 의미는 성령님을 모시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다음 잘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누가요? 예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영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다시 변하면 부활하신 신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육과 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저가, 이 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이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무덤 위에서 부활시킨 그 성령으로 이 뜻입니다. 옥에 있는, 이 옥은 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1월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곧 지구 감옥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감옥에 있는 영들, 곧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순종케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파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게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음에 민수기 27장 15절로 16절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시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지우시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쓰세요. 여기에 쓰인 영들은 살아있는 남녀들을 가리키며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의 옥과 갇힌 자들은 사단의 죄와 기만의 권능 아래 놓인 남녀들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옥, 갇힌 자,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은 사단의 기만과 죄,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다 붙잡혀 있어. 그래서 꼭 예수 믿으러 하면 꼭 도망가, 그죠? 자, 보십시오. 이제 성경은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분이 그리스도이셨다고 밝힙니다. 물론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세상 거민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지만 이 설교를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이 노아의 그 경우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또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하냐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저자가 왜 노아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마지막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고 물의 심판을 기별을 전하고 구원의 기별을 전하게 하신 것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사용하셨다. 마지막 때 예수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손님의 초청의 날에 사람들이 어제 많이 꽉 찼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이 손님의 초청 날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를 했어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형통의 비결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만난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고 끝이라면 나는 무슨 기도를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설교할 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결심시키는 일 성령께서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뭐냐면 단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전부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물론 일은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누가 해요? 내가 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청소하러 지금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하지만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모핑을 받으시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는 능력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 해를 재림교인으로 그리고 대부분을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다수의 교단들처럼 재림교회 안에서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도록 하는 방법과 계획과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오랫동안 재림교회 목사로서 이 생활했는데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에 자주 의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왔던 것은 뭐냐 하면 훌륭한 설교자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한다면 꼭 어디에서 훌륭한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성가 집회들, 그래가지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도 또 초청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100만 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인공위성들로 위성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상 전도하면 당연히 누가 어느 분을 초청할까? 이게 우리의 제거가죠. 어떤 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렇게 전도 설교자로 좋을까? 그래서 초청하는 것에 초점을 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2012년도가 13년도에 축전을 했을 때요, 이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금식시키고 녹즙 주면서 오전에 복음 설교하고 오후에 전도를 딱 하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오전에 제가 복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오후에는 건강 강사가 건강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교회 단임 목사가 전도의 강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상호 박사님 초청하고 다 해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감동 엄청나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호 박사님이 늘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사람이요, 이상호 박사님의 그 유리한 그 뛰어난 언변과 스피치와 그리고 그 학식과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아. 근데 이거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남은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결심시켜서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구도자와 단임 목사와 관계를 맺어야 돼. 우리 성도와 관계를 맺고. 근데 이 디톡스를 딱 해보니까요, 제가 직접 전도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딱 하니까 처음부터 보리밥을 딱 먹이라니까 그 다음부터 이 보리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분 일이 필요 없어요. 전대 때 바로 이 교회 단임 목사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관계를 딱 맺어 버리니까, 야, 제가 해본 전대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때부터 전대할 때 디톡스 전대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마다 이 강사가 새로운 것을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듣는 것이 좀 문제는 있긴 있지만 구도자를 위한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꾸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들, 훌륭한 성가대들 이런 사람들에 의존하는데, 이 저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전대가 바로 그런 장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지사님들이 봉사하고 함께 오는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바로 이런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지체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인공위성과 같은 위성전도와 같은 어떤 이런 기술, 또 다른 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전도자로 시험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개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 교회가 이제 전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조그만 구역반 전도회로 계획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